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심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가스펠송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스펠송의 시작은 D.L. 무디의 그 전도 집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같이 전도 집회를 하신 분 중에 작곡에 뛰어나신 생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 복음 찬송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전도 집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적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이 기록 중에 나오는 한 일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소녀가 이 구원에 대한 감동을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에게 제발 제게 구원받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소녀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 예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옆에 있던 여성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곡을 쓴 거예요. 시를 쓴 거죠. 시를 썼는데 생키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곡조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곡이 이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바로 이 찬양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취급받고 버림받고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중풍병자는 오늘 보니까 그 친구들이 심상죄로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병이 있는 채로 중풍병이 있는 채로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그 험한 꼴을 그냥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은 그 부정이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신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신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율법대로 정결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제8일째 되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병이 완치가 되었음을 선언을 받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이제 구름같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무리 속에서 칭찬받고 같이 어울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참 인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함으로써 무엇을 공급받고 무엇을 먹고 의식주를 위해서 무엇을 구했던 기록이 성경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있으면은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배고플 때 초자연적으로 어떤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인간이 가졌던 그 한계, 철저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비우시고 오신 거예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인간이 가진 한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서까지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이 가진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다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행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주님의 따라서 본을 따라서 훈련하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때부터 병을 고치는 예수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갈릴리부터 이스라엘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안에서 강론을 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문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찾아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이 침상에 메고 몇몇 사람이 그 집 앞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였던지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어서 이게 달아서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 마른 사람들에게는 네가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기도 했고 기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의 마음에 깊이 드리워진 상처, 그 사람들로부터의 질시, 그러한 그림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풍은 아시다시피 혈관이 이렇게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이런 치명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당시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이 당시 보편적인 관념이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듯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배척하고 죄인이라고 경멸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더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많은 그 모인 무리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경언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보였던 것이죠. 이런 자를 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냐고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을 피해서, 무리를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남의 집 가학을 훼손하고 돈을 물어줄 각오를 하면서도 지붕으로 그 침상까지 메고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사회적인 차별, 이런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를 오랫동안 억압하고 누르고 있던 그런 정죄감을 씻으라.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선포하노니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내 마음이 자유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이고 본질적인 치유이고 또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진 내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한 일들 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선언한다. 그 말씀으로 자유를 얻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죠. 이 사람들 처음부터 이 집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님 턱 앞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러 왔죠. 이들은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으면은 다크 사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꼭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어두운 면을 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내가 아직 내 안에서 온전히 어두움이 다 쫓겨나가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집 앞에 꽉 쌓인 그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와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이 무리가 이 집을 구름처럼 모여질 정도로 우리 안에 구름처럼 일하는 신앙의 태도가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 사람, 소외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무거운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지붕을 수리해 줄 비용을 감당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입니다. 율법과 기복적인 나의 신앙에서 발을 들여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면 정말 어디 만날 데가 없어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될 정도로 나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다고 정말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야 정말 진짜 믿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흑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있었습니다. 그 한 부인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주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간증이 참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자, 그럼 부인은 가정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자식들에게 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분이 하시겠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위에 나의 이런 어떤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말씀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육신의 감각이 없고 마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감각이 마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나병 환자 같고 중풍병자 같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에게 나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위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된 그러한 분들을 침상에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2022년을 함께 걸어갔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신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근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